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는 어저께 1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까? 믿는 자에게도 어려움은 생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마냥 평안하고 마냥 평강이고 마냥 은혜로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항상 우리는 문제의 어려움을 직면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직면했던 모세가 어떤 자세를 취했다고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뭐든지 잘되고 만사 형통하고, 오늘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그 믿음을 쟁취하기 위하여,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씨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쟁취를 위한 씨름. 그래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는 삶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뭐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책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만,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지어다.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자리에,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우리 한국샘물교회와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첫째 자리에 하나님. 아멘. 무조건 하나님이야. 이제 나한테 와서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지 않아도 되겠죠. 이제 그쵸?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제 여러분들 저한테 전화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하시면 됩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저한테 전화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오늘 교회 가서 기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나는 두 팔 벌려서 환영이지. 그래 해라. 제발 기도 좀 해라. 우리 온라인 샘물교회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십시오. 교회든 여러분의 각자의 장소든 어디서든 바로 모세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해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모세의 말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는 이거 들고 가서 어저께 얘기했는데 대답을 못하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할까요? 여러분 중에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대답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S2 자매님.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장로와 함께 모세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를 쳐서 그 물이 나게 하는 장면을 장로들로 하여금 보게 했다. 그래서 니네들이 그렇게 목마르다 다시 애구발이 하면서 세상아리 하면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너희들의 그 죄성과 본성 내가 한마디도 못하게 보여줄게. 의도적으로 장로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왜? 장로 보여주면 장로들이 가서 알아서 잘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 오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한국샘물교회도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를 통해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적적인 교회예요. 우리 교회. 코로나 시국에 개척이 시작돼서 저희 교회 오신 분들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를 개척했냐고. 기적이죠. 다들 교회 닫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 교회가 솔직히 말하면 막 성도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닌데 교회가 지금 버티고 있단 말이야. 마치 이런 느낌 있지. 막 넘치도록 채워주지는 않은데 그 뭔가 이런 거 있잖아. 막 주님 요만큼만 더 채워주면 제가 좀 마음이 놓일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없지. 너가 마음을 놓는 순간 넌 또 나한테 기도하지 않겠지. 안 돼. 요만큼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영적 전투의 자세의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그 의지적 자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8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오늘 그렇게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을 이제 마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광야라는 땅에서 물 얻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러니까 결국 아말렉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가 언제라는 거야? 물의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 사이에 이제 물이 공급되기 시작하는 걸 아말렉 족속이 보고 이 물 얻기 힘든 땅에 저기 얘기 들어보니까 물이 터져 나온다더라. 우리 저 땅을 차지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그때 하면서 아말렉들이 이제 지들 분수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도적질하러 침략하기 위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상황은요, 이스라엘이 처음 겪었던 침략의 상황이었어요. 정착을 했는데 처음 겪었던 침략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침략에 있어서 방어할 수 있는 군대적인 어떤 군사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기술과 어떤 책략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많이 없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불 보듯이 뻔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고 그 모든 것을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궁시렁 거리면서 왜 날 그냥 애굽에다 내비두지, 우리 여기다 데리고 와가지고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물 줘. 그래서 물을 먹입니다. 물을 딱 먹었어요. 그래서 물 먹으려고 이제 감사합니다 하려던 참에 또 아말렉이 쳐들어와. 이제 좀 물 좀 얻어 먹었으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좀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좀 편안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근데 물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걸 보고 아말렉이 쳐들어서 또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니까요. 이래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왜 고민합니까? 여기서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그러더니 왜 고민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믿으시겠냐고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깨닫습니다. 문제 하나 해결됐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그 여정 속에 문제를 직면한다.
오늘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결국 무엇인가? 우리 로마서 5장 4절에서 6절을 좀 펴보길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 스텝이 많지가 않아서 말씀을 다 못 띄워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좀 펴서 찾아주십시오. 로마서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보면요. 제가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여러분 성경 번역본을 따라 보시고요. 저는 새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십니다.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은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구원이라는 여정 속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이유는요, 이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 따라합니다. 성도의 성숙, 하나님의 백성의 성숙함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자매님도 하나님이 그 싸움을 붙이지 않았다면 지금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못 가졌겠죠. 우리가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현재 현주소의 신앙을 가질 수 없다니까요.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그래서 그 인내로부터 시작된 오늘 우리의 그 씨름, 그 고난을 통과하는 이 씨름은 우리의 결국 희망,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그 신앙의 모든 기반이 되어서 우리가 마치 막 흔들리는 것 같고 뿌리째 뽑혀 나갈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따라합니다. 안전하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안전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성도의 성숙의 결론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신앙의 기반이 되었구나.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것 같고 자빠질 것 같았지만, 때론 자빠졌지만 자빠진 내가 다시 지금 어느새 보니까 교회에 나와 있는 내 모습을 보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나와 함께 작용하고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 사랑이 뭔지를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믿음의 성숙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자들도 여러분 고난을 당해요. 나름. 제가 예전에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 준비할 때는 전혀 생각 안 나는데, 제가 전 뭐 당당합니다. 전 공익근무를 나왔어요. 공익근무 요원을 나왔는데 제 친구 중에 해병대 나온 친구가 있는 거예요. 해병대 얼마나 힘듭니까? 그건 공인이잖아. 그냥 힘들다. 해병대 나왔어? 대단해. 근데 사회복무 요원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야야 저리 가. 쳐주지도 않는단 말이야. 근데 얘기하다가 내가 그랬어요. 야, 사회복무 요원도 나름 힘들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계속 얘기해. 나 나름 힘들었어. 거기서 막 할머니들 버스 태워드리면서 막 할머니들 그러다가 막 맨날 본인 같은 시간에 항상 보건소로 오시거든요. 그 앉아야 되는 자리 버스에 본인이 못 앉으시잖아. 그럼 갑자기 화가 나셔 이분들이. 그래서 갑자기 야 이 할망구야 나와! 막 이러면서 버스에서 막 싸워. 그럼 막 그거 뜯어 말려야 되고 막 나름 힘들었다고. 그 큰 시청, 과천시청에서 저는 근무를 했는데 막 시청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주사님 못 시키면 예 알겠습니다. 막 야 나도 나름 힘들었어. 하지만 그곳에 있던 9명 10명의 친구들은 야야야 빠져. 야 사회복무요원은 일단 빠지고 야 너는 안 나온 애가 뭘 끄덕끄덕거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도 그 나름의 인생의 고난, 물론 믿지 않는 고난이 힘들지 않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믿는 자들의 고난과 믿지 않는 자들의 고난은 달라요. 믿지 않는 자들의 고난은 확신의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확신이 없다고.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는 목적이 없단 말이야. 그냥 오로지 나야. 나를 위한 거야. 근데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허락된 그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은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목적 있는 고난을 통해 확신의 결과를 얻게 된다. 아멘.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결과를 향해서 그 고난이라는 길을 통과한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래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그 고난은, 우리의 시간 가운데 허락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고 고난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돌파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여러분 17장 9절에 봅니다. 17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캐치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따라합니다. 영성과 실력을 겸비해라. 오늘 이 말씀은 영성과 실력을 겸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직면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직면에 대한 대응책으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가서 전쟁을 준비하고 그 전쟁에서 사람을 뽑아서 뭐 하라고 합니까?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바로 영성에 해당하는, 아까 군대 지휘관이었던 여호수아를 뽑아서 전쟁을 준비하게 했던 것은 실력에 대한 겸비이지만 오늘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모세는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고 전쟁 쳐들어오고 있는데 전쟁이 나건 말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그냥 매달리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영성과 실력이라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겸비하여서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준비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능력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세요. 물론 가치를 높이지 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나름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너무나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따라합니다. 최선을 다해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이거예요. 아멘. 근데 이 최선만 고집하면 안 되고 모세와 같이, 모세가 어떤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 누구 앞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서 갈렸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택함 받은 그 군인들이 막 펌핑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오늘 칼이 잘 휘둘러지는데 막 이러면서 싸웠더니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어떻게 이겼어요? 모세의 팔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자 그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돼요? 좌지우지 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백날 열심히 준비하더라도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에 대한 쟁취를 허락하게 하시는 그 자리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기업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모든 사업의 준비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프로젝트의 모든 걸 준비했대. 서류부터 시작해서 물건 납품할 거 다 준비했는데 그 이상하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문제, 1%짜리 문제 하나 때문에 1, 2%밖에 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수십억, 수조 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사업이 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그 기업인들이 죄다 종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뭔지 모르는 그 영역을 이게 뭘까? 1, 2% 이거 뭔가 열심히 나는 준비했는데 이거 왜 안 되는 걸까? 그래서 절에 가서 막 손이 발이되도록 빌고 그런 우상숭배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믿기로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열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쟁취해가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그 쟁취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영성이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성이 필요하다. 오늘 근데 이 본문을 보니까요,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 군대가 막 싸우고 있다가 막 맞아. 근데 손을 이상하게 올리면 막 싸우고 또 앞으로 나가면서 이기는 거야. 나 같았으면 올렸다 내렸다 해봤을 것 같아요. 이상하다. 이랬을 것 같아.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응?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모세가 여호와께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이 행위에 집중을 해요. 근데 사실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물론 이 손을 내리고 올리고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보길 원하는데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이에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사실 여호와의 이 지팡이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지팡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사실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 해석을 해야 되는데, 17장 여러분 15절 한번 볼게요. 17장 15절.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뭐라고 했대요? 니시라 하고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니시가 뭐냐면 이 니시가 니스라는 말과 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니시가 된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니스는 기, 그리고 이거는 나의. 그래서 뭐가 되냐면 나의 깃발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나의 깃발이 그때 당시에 어떤 뜻이었냐? 따라합니다. 군기. 군기. 군대의 깃발. 군대를 상징하는 깃발을 이야기할 때 군기. 모세가 손을 들어서 전쟁을 승리했던 그 자리가 군기를 들었던, 그러니까 여호와의 지팡이 결국 그때 어떤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군기를 상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군기, 군대의 깃발.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막 중국 영화 이런 거 보면 뭐 나올래? 어이 막 이러면 깃발 다 꽂으면 그 깃발을 막 이거 사이로 막 사람들이 막 정렬을 바다다다닥 막 이렇게 하잖아. 너무 중국 영화로 했다, 그지? 좀 멋있는 영화도 많은데 막 잔다르크 이런 것도 있는데, 그지?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중국 부어같이 생겼단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나올래 샷, 그래서 와 모여요 막 군대들이. 그런 것처럼 이 군기, 그래서 모세가 들었던 그 깃발이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여러분, 그 깃발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도록 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깃발이었을까요? 오늘 모세가 들었던 그 여호와의 지팡이는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네가 그 승리한 이 자리, 바로 여호와 니시,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서 손을 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냥 손을 들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손을 내렸기 때문에 패배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모세가 손에 무엇을 들고 손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의미 없는 기도, 버릇처럼 하는 기도, 종교적으로 하는 기도, 그 기도는 능력이 없다. 정말 아무 감정 없이 아무 의미 없이 하는 예배, 그 예배 능력 없다. 마치 모세처럼 모세의 손에 붙들린 여호와의 지팡이, 오늘 뭡니까?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 저 아말렉 백성들 보십시오. 저 아말렉 족속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우리를 치러 오고 있는데, 저들이 치는 건 우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향해 대적해 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군대를
이 땅 가운데 주님 파송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그 깃발에 대해서 영적인 하늘의 그 연계에서 진동이 일어나면서 마치 여호와의 그 군대의 장관인 그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이긴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거 우리 14절 말고요. 16절 먼저 볼게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그 여호와의 깃발을 번쩍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장관이신 하나님이 가서 도와야겠다. 내가 저 아말렉 족속, 그래 나를 향해 대적하는 저들을 향해 모세의 기도와 같이, 모세의 도움의 요구와 같이 내가 가서 역사할 것인데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흔적도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게. 우리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서 갈렸는지 아시겠어요? 단지 손을 든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모든 전쟁이 주께 속하였으니 주님이 나서셔야 합니다라고 하며 그 여호와 니스의 깃발, 여호와의 지팡이를 하늘로 번쩍 들었더니 하나님의 그 개입이 시작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여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리고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운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는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영적 전쟁이라는 이 챕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다뤄야 하고 믿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군대에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는 그 기도와 오늘 그 예배가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물리적인 것을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 전쟁의 승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걸 다룸맞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행하시면서 보이시면서 오늘 그러니까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따라합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고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제가 아는 모 목사님 말대로 귓구녕에 못이 박히도록 듣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이런 승리의 경험이 있으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승리하리라라는 오늘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들고 오늘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여서 이 전쟁 가운데 뚫어내고 승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21일간 돌파의 기도를 해 나아갑니다. 오늘 이 돌파를 행하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이 돌파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고 전쟁의 전리품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믿고 우린 이 자리에서 그저 하는 거 다른 거 없다니까 주님 예배하는 거야. 그냥 그분의 높으심을 노래하고 감사함으로 그를 찬미하는 일. 오늘 우리는 그것에 모든 것을 걸면서 오늘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이 영적 전쟁의 치열함 속에서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 나와주시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손이 건조해서 혼자 막 성경책이 막 넘어갑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만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높이리라는 말이 뭐 하나님이 굉장히 뭐 높은 자리 뭐 고위급 이런 거 올리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신앙생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요지부동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너희의 마음을 낮춰서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런 너희의 그 고난과 같은 상황 속에서 너를 건져내시겠다라는 게 바로 이 높인다, 높이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높이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다 맡기세요. 여러분 떠안고 있다고 그 해결이 됩니까?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SK 그 최태원 회장님인가요? 제가 성함을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회장님이 인생의 어떤 그 청년들의 고민들을 이렇게 얘기하던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돈이 많고 많은 걸 배웠지만 제가 문제를 제가 막 열심히 머리를 막 쥐어싸면서 고민을 해서 해결해 보겠다고 해서 그거 단 한 번도 내 머릿속에서 해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자기는 그냥 그 문제를 그냥 내려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무슨 문제로 교도소에 잠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확실한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성경책을 정말 많이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믿기로는 그분이 내려놓고 결국 누구에게 가서 그것을 의탁하느냐, 결국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의탁했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그 문제 지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자 9절 계속 읽을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 인생은요 고난입니다. 근데 이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다가 여호와 의지 않는 자 삼켜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오늘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실력을 준비하되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자리는 바로 영의 자리, 영성이 있는 자리.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두 손 들어 여호와의 지팡이 깃발을 들고 그 니시를 들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도움을 구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문제를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적 전쟁의 치열한 이 상황 속에 우리 모두가 무엇을 의지하였는가를 되돌아보게 하셔서 오직 여호와 니시, 오늘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께 그 깃발을 쳐들고 주님 그 전쟁의 주인은 대신 하나님께 이 영적 전쟁을 맡기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